그래서 이제 그 앞에 영상에서는 찬양, 기도, 읽기, 묵상 이렇게 네 가지 파트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순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록에 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각 순서마다 세 개의 키워드를 드려요. 이 기록, 그리고 이제 그 각 키워드와 이제 정리하면서 그 필기하면서 보실 자료는 제가 나중에 만들어서 드릴게요. 네. 그런데 기록 파트에서 중요한 키워드 세 개는 기발, 성장, 비교입니다.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 이거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에게나 아이디어가 하나 생겨난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아서 발전을 못 시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시거든요. 안 주시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 찬양, 기도, 읽기, 묵상 충실히 한다면 충실히 이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안 주신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겠죠. 우리가 보통 기록한다는 건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을 때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진 언제 찍으세요?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에 사진 찍잖아요. 배우자, 자녀,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무엇, 뭐 반려동물, 뭐 자연 풍경,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 포착하려면 포착해서 그거를 간직하고 싶으면 물론 찍고 나서 평생 안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순간이 소중하다고 여길 때 찍고 기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록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기발한 되게 놀라울 만한 통찰을 안겨주시는데 그것을 메모하면 그것이 소중하게 나에게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저는 권면드리기를 기록의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사소한 거라도 잘 기록하고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편지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받은 편지 이것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록한 편지도 이렇게 꼼꼼한 분들은 다 보유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메모광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것저것을 다 기록하거든요. 작은 아이디어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둬요. 그래서 제 그 메모장에는요, 정말로 많은 그 메모가 많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카피라이트로 쓸만한 거, 다 기록해놨어요, 지금. 따끔과 따끔 사이. 뭐, 어, 그 다음에 여전과 역전, 어, 예. 불안전과 불안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뭐 다 이렇게 적어놨고, 뭐 아이들 기록뿐만 아니라, 사실 저는 제가 제가 음악 전공은 아닌데, 여기 그래서 음악 전공하시는 분 있으면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제가 만든 노래를 불러줘요. 네. 제가 이제 메모를 많이 하고 녹음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빠의 사랑. 제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그, 무릉덩이에 자동차가 달린 소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하니까 바로 즉흥적으로 만든 노래가 추추소리라고 있어요. 추추소리 듣자. 뭐 이러면서 제가 노래 만들어서 저희 여기 다 700 몇 곡이 저장돼 있어요. 예. 제가 이거 나중에 원하시면 공유해 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이러면
우리의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 이제 우리의 아이디어가 언제 계속해서 이제 기본 아이디어 계속 떠오르냐면 내가 기록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습관적으로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놀랍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 너가 나의 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러면 더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학생들이 내 말을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럼 어떠세요? 더 뭐가 나와요. 저는 옛날에 이제 학생 시절,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열심히 들으면 내가 더 잘 가르친다. 사실 저는 그때 그거 들으면서 선생님이 거짓말 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돼 보니까 진짜로 수업 태도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달라져요. 예, 매우 달라집니다. 예.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가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기쁘죠. 그것을 나누면서 남들에게도 기쁨을 제공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 세상이 내 이제 기록한 것들을 또 뭐 책으로 펴낸다. 뭐 누구에게 알린다. 그러면 이 세상이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단순히 그냥 오늘 하루 큐티 그냥 형식적으로 끝내는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꼼꼼하게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인사이트를, 스피리추얼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록한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록을 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기록하면 계속 가득 부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기록하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기록한다는 거는 나의 어떠한 자기 표현을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표현을 많이 하면 할수록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것을 뭐 미술하는 분들은 미술로 표현하기도 하고, 음악하는 분은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글 쓰는 분은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아무튼 자기 표현을 계속 한다. 그거는 건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까지 주장하냐면, 내가 기록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거 들으셨죠?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그림을 한번, 그림을 그려버려. 그래서 당신이 그린 그림대로 당신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까지 하거든요. 들으시면 어때요? 너무 좀 미신적이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 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자, 기록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과거의 산물인 현재의 나의 어떤 생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미래의 내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랑 동떨어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관련된 글과 그림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미래의 나의 청사진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표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내 내면이 건강해지고 또 새로운 어떠한 통찰을 얻게 되고 이런 식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이요. 음, 뭐 그냥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어,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될 수는 있어요. 이 기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기록에 너무 혈안이 돼서 내용은 듣지도 않고 이제 기록만 열심히 하는 이게 이제 부작용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한번 적어 보시면 여러분의 성장, 그리고 더 많은 아이디어, 어, 아이디어 발견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기록을 해두면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즐거움과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장하잖아요. 매 순간 성장하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변화의 모습, 성장의 추이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기쁘거든요. 과거에 여러분 묵상도도 쓴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났구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이 내용들을 보면서 아, 그때 이렇게 만났구나. 지금 하나님과 나는 이런데. 비교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과거의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재 이렇게 딱 사진을 찍거나 글을 써놓거나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 이제 추억이 한참 이게 갑자기 이제 옛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들을 이렇게 펼쳐보면서 아, 옛날에 이랬지. 이렇게 좋았지. 아, 이때 참 이런 시간을 가졌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러면서 보내잖아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 시간들,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잖아요. 그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달라진 성장한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과거에 쓴 묵상노트 한번 보시면 막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너무 창피한 거야.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이러면서.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래요. 근데 어느 그 단계가 올라가면 과거에 쓴 글도 되게 예전에도 되게 잘 썼구나. 묵상이 깊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어, 읽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록하는 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많이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걸, 이 기록을 다 타이핑을 해서 컴퓨터에 이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큐티지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큐티 그 생명의 삶에 기록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이거 좀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두시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좋고, 권하기는, 큐티책에 하셨다가 이거를 나중에 따로 이렇게 글로도 옮기시면 사실 더 좋긴 합니다. 편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은 뭐 많지요. 그런데 좀 기록을 소홀히 여기시고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면서 내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록에 우리 힘써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금도 열심히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자, 다섯 번째가 이제 기록이었고요. 여섯 번째는요, 적용입니다. 적용은요, 제가 세 가지 키워드 드릴 텐데, 실천, 3P, 그 다음에 재묵상.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여러분, 묵상을 했어요. 기록도 했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충분히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아주 거룩하고 아주 그냥 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불교가 그래요. 불교는 산에 있잖아요. 기독교는 이 세상 한가운데 있잖아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묵상을 하고 나서 적용하는 시간. 이것을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간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묵상을 제가 깊이 하면 실천이 깊어진다고 했잖아요. 묵상을 깊이 해보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묵상을 깊이 있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비전, 이 세상을 향한 비전,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깊이 하면. 그게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묵상을 좀 깊이 하는 편이니까, 그리고 되게 묵상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어떠한 좀 현상이 저한테는 일어나냐면, 어, 더 하나님과 있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묵상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나한테 붙어 있고 좀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좀 만나라. 예. 저는 약간 그런 패턴입니다. 어.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죠. 빨리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고 적용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저와는 반대겠죠. 너 좀 나랑 좀 더 있자. 너 왜 빨리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 어, 좀 더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 뭐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떻든 둘 중에 무엇이든 아무튼 적용하는 곳으로 실천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는 매한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묵상했어도, 기록했어도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거나 나누지 않으면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묵상을 제대로 한다면 실천하고 싶어지는구나. 이거 꼭 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3P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용의 그 세 가지 요소예요. Personal, 개인적이어야 한다. Practical, 실질적이어야 한다. Possible, 실현 가능해야 한다. 요 세 가지가 이제 3P로에서 이 적용의 세 가지 요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personal,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되죠? 아, 이 말씀 남편이 꼭 봐야 하는데 이거. 응? 이거 우리 누가 꼭 봐야 하는데. 뭐 우리 부모님, 뭐 자녀가 봐야 하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설령 그렇게 95%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를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왜냐? 여러분, 남들 변화시키는 거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 내가 변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변화는요, 모든 관계의 변화는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99%의 어떤 상대방에 대함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적용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내가 적용할 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한번 캐치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향상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이 내 변화가 우선이다. 이 말씀을 들 때 제가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어떤 분이 이제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아요. 어, 정말 많이 싸우시는 거예요.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때 이제 위로를 해드릴 때도 있고, 공감을 해드릴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그때는요,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 그 배우자와 아주 행복하고 좋았을 때가 언젠가요? 그분이 아마 결혼한 지가 20년이 넘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언젠가 했더니 너무 오래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을 때의 어떤 이야기를 하죠. 그때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배우자와 좋았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배우자를 한번 오늘 대해보세요. 라고 이제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뭐냐면, 내 마음 자세, 이게 달라지면 그것을 상대방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보면서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 물론 안 달라지는 강적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예. 나는 달라지는데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달라진다. 있어요. 왜 없겠어요? 예.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예. 인정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져서 충분히 달라지는 관계도 수도 없이 많다고요.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저 사람이 봐야 한다고만 생각해서 안 달라지는 관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달라지고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쏘아붙이기만 했다면 좀 더 부드럽게 부탁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 계속 묵상하면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개인적으로 적용해보는 남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남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계속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내면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들 굉장히, 여러분 사시는 환경이 어때요? 좋나요? 다? 아주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말씀 묵상을 충실히 하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한다. 그러면요,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환경이 나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지 않아서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요. 자, 프랙티컬은요, 구체적이어야 한다요. 말씀 적용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 뭐 예를 들어, 아, 오늘 남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겨나요?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이 질문이 생겨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을 사랑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좀 구체적이지 않고요. 음, 어, 어떤 게 이제 구체적이냐? 나는 오늘 누구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겠다. 이러면 좀 더 구체적이죠. 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몇 시에 만나서 뭐 이러면서 그 MBTI S이신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기록해 보면 고 이를 실천하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야 실제로 실천을 해요. 구체적이어야지만 예. 실천을 도울 수 있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체성은요, 고정적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묵상의 시간에 내가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변적인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누구에게 따뜻한 커피 차 한 잔을 내면서 고맙다는 말을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출근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안 돼. 이거 오늘 꼭 해야 돼. 막 집으로 찾아가서 막 어떻게든 이 커피를 받아라 막 이러면. 그리고 제가 이거 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이렇게 좀 압박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건 율법주의적인 거죠.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실천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보니까 커피를 안 좋아해. 몰랐어요. 근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커피니까 너 마셔야 된다. 아니죠. 그러면 다른 차로 바꿔서 주면 되죠. 음. 그래서 구체적인데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달라질 수 있구나, 상황에 따라서. 자, 파서버, 실현 가능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나서, 아, 내가 진짜 기도에 충실해야 되겠다.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야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거. 집안을 안 본다고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그냥 10시간 기도만 하실 거예요? 매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30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겠다.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하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현, 파서버 이거 할 때는요, 보통 우리 목표는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높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음. 내가 그러니까 한 뭐 30분 정도는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1시간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하면서 처음 시작은 35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높게 설정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 프랙티컬 이 측면도요. 파서버가 함께 보면 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보다 좀 더 높게. 음. 예를 들어 내가 어, 차 한 잔은 줄 수 있지만 고맙다는 말은 민망해서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꼭 넣는 거죠. 넣는 거죠. 내가 이건 노력해서 해야 된다. 라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현 가능이요. 현재 나의 상태에서 실현 가능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보다 조금 높은 실현 가능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교재에 안 나오죠. 이런 내용이. 네. 그래서 이거 들으시기를 잘하셨죠? 네. 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실천하면서 되게 보람을 느껴요. 아,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사니까 너무나 기쁘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이 적용을 해보면, 그리고 적용을 그대로 해보면
그 나에게 또 기쁨이 또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거든요. 묵상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실천하면서 얻는 기쁨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재묵상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의 자리는 아무래도 그냥 딱 그 테이블이잖아요. 거기 앉아서 말씀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용을 해보면서 실천을 해보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좀 이런 식이 더 맞겠구나. 라고 어떤 묵상의 내용도 달라지고 방향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이 단순히 내가 이제 묵상하고 그대로 실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런 설명이 아마 대부분 없을 텐데 여러분 적용을 통해서 내 묵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기독교적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게 계속 수정이 되어지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수정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실제로 실천하면서 수정이 되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 기독교적 사랑하면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거. 그게 이제 능사인 줄 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무조건적으로 한번 수용해 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믿어줘 보세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와, 내가 이렇게 수용해줬더니 이것을 이용해 먹는구나. 만나죠? 악용하는 사례, 배신하는 사례, 믿어줬더 믿고 맡겼더니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분별력 있는 수용을 해야겠다고 깨닫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묵상할 때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줘야겠다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실천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네. 그럼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게 단순히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구나. 분별력 있는 수용을 하라는 것이구나.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구나라고 새롭게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해 보는 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 보면서 부모에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제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할 말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제가 이제 뭐야,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뭔가 계속 나를 압박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나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네?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묵상할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게다가 그 뒤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아,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에게 순종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모델 한번 보세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래. 내가 가진 거 다 팔아서 사유재산제도 인정하지 않아. 다 팔아요. 그렇게 해야 돼.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 마르크스의 그 모델은 실패한 모델로 밝혀졌잖아요. 왜요? 인간의 이기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잘못되고 틀리고 실패 모델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거는 포퓰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발적인 나눔을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뭔가를 막 만들어서 나눔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큰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제에 관해서도 분별력 있는 구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막 퍼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라고 제가 정리해 놓은 영상도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면서, 적용해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근데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지? 원래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잘못 묵상했구나. 그러면서 묵상이 이렇게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적용을 활용하시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적용하면 그냥 오늘 묵상한 말씀 이렇게 실천해야겠다. 이걸로 끝내시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묵상에 늘 초점을 많이 두잖아요. 묵상이 새로워져요. 적용을 제대로 하면. 이거 여러분 꼭 좀, 제발 좀, 경험을,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일곱 번째는요, 기도예요. 기도가 되게 짧게 나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도는 그냥 말씀 묵상과 적용 이후에 하나님 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실천을 도와주세요. 이 정도 기도로 머무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고 어떤 분도 좀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내 실천을 도와주세요라는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맞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때 설명할 건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난 직후에 하는 기도는 뭐가 되어야 하냐면 제가 이제 드리는 세 개의 키워드는 뭐냐면 이게 한국말로 이게 그러니까 beyond 이게 뭔가를 넘어선다라는 개념 beyond 그다음에 예수님 동행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하면요, 텍스트를 뛰어넘는 통찰이 찾아와요. beyond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말씀 묵상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시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그러면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천사항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 자체를 두고 한번 이게 신적 상상력을 발동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고 그때 당시에 어떤 현장, 요즘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 묵상을 하고 있다면 기도를 하면서 여호수아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발견되는 통찰이 있다고요. 기도할 때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이 기도의 힘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에 가시는 분들은요, 말씀 묵상,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이제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말씀 묵상을 하고 새벽 기도에 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그때도요, 그걸 먼저 들으시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묵상을 하고 나서 듣는 게 좋아요. 예. 내가 일단 묵상을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발견한 어떤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듣거나 하는 이런 거는 나눔의 차원입니다. 퀴즈 나눔의 차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분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네. 새롭다. 이러면서 새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도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지금까지 들은 내용, 내가 이제 정리한 내용, 큐티 나눔을 통하여서 새롭게 발견한 내용, 그것을 넘어서는, 텍스트를 넘어서는, 나눔을 넘어서는 통찰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이 텍스트를 상상하면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그 패턴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패턴. 제가 혼자서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그걸 구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를 되게 잘 참고를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그 자료를 이제 참고하기도 하겠죠. 예, 예. 근데 아무튼 이게 제대로 훈련이 되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 큐티가 이렇게 너무 좋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텍스트를 넘어선 통찰. 이거는 어떠한 주석서, 뭐 여러분 챗 GPT 많이 이용하시죠? 챗 GPT 뭐 또 뭐가 있나요? 다른 어떤 누구의 나눔에서도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기도를 통해 주시는 텍스트를 넘어선 통찰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발견은 정말 와, 이런 게 이럴 수 있구나. 음. 물론 여러분, 제가 첫 시간 어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자의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이거 하다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묵상,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텍스트를 넘어선 통찰을 위한 기도. 이거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말씀 묵상이랑은 또 별개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때 기도할 때 뭘 하면 좋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다음에 오늘 하루의 어떤 스케줄을 의탁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보통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 스케줄을 쭉 두고서 오늘 이러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좀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기도의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 묵상, 묵상한 말씀을 놓고 하는 그 기도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텍스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인자, 긍휼.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와 자비 자체에 참 이게 깊이 있게 이렇게 묵상한 하나님께 이제 감사도 드리고 그래 맞아 이렇게 역사하셨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부가적으로 매일 해야 될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는 구원의 어떤 감격,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차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스케줄을 두고 막 일일이 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 스케줄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 묵상, 이 큐티는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영상 좀 다룰 텐데,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구나. 이것들을 묵상하면 선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고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그대로 지금 기도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사니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셔도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저는 어떤 기도를 꼭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 오늘 본문을 통한 그 다음에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십- 십자가와 그 부활, 이것을 묵상하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이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나의 인생을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온전하게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게 이 기도의 시간에 해야 할 이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영상을 못 찾았어요. 이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2022년 2월에 했거든요. 없어졌나 봐요. 네. 아무튼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십자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정말로 깊이 있게 다가와야 되는 그 십자가 묵상의 기도다. 이런 취지로 제가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여러분, 매일 기도하실 때요, 매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한번 묵상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했었는데, 어, 저 1대1 양육반에서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 매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 상태로 하루 아침을 보내고 그 상태로 하루 종일 이렇게 보내는 삶을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그러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하는지를 다 생각나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품, 십자가, 부활 묵상.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하고요. 세 번째는 이 기도는 동행을 뜻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의 스케줄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 실천 그 적용 제가 이게 도출해낸 적용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핵심은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시작이 바로 큐티 시간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거는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말씀 묵상과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는 끝이에요. 충분히 했거든. 목사님 1시간씩 하라고 하셔서 2시간이나 했어요. 그럼 끝났죠? 그게 아니라, 하고 나서 이 지금 보낸 시간은, 잠시만요. 화이트보드 이거를 없애주, 네. 네. 여러분 네.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 이 동행의 시작이 바로 큐티 시간인 겁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단순히 2시간 혹은 1시간 보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렸으니까 끝. 그래. 일주일 동안은 좀 내가 편하게 살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시작이 바로 주일의 예배죠.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새벽 기도회 오늘 이제 나가시면서 오늘 영성생활은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영성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네. 그렇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7가지 순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찬양, 기도, 읽기, 묵상. 은 이제 앞의 영상이었고, 이 영상에서는 기록, 적용,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였고요. 특별히로 기도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기도의 개념을 좀 뛰어넘는 차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이 영성 생활, 제가 제안해 드린 구체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어,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메모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계속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 또 나에게 이런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깨달아보는. 천상의 소리를 듣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이 소중한 경험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어떤 분은 이제 큐티를 수료하셔야 되기 때문에 듣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이유로 오셨더라도 일단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있잖아요.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너무 바빠요. 이러지 마시고 꼭 한번, 꼭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가능한 많은 분이 이렇게 이 영성 생활에 집중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맛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나 이거는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묵상 시간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일찍 일어나서 하게 되고 좀 더 있겠다고 막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너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사람들 좀 사랑해주고 그러라고 이제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해보는 경험한 방식과 검증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안내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7가지 순서 제가 구체로 하나씩 하나씩 3개 시큐어드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